정결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중요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죄를 씻는 정결함이 중요한데, 이 정결함이 이제 더해져서 성결함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성결함, 거룩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생활하는 일상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이야기를 알고 있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 우리는 진다, 못 간다,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했다가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40년간 방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20세 이상부터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40년간 방황하며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민수기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20세 이상의 모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서 이 정결에 대한 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40년간 광야에서 사는 가운데 이 얼마나 먼지가 많고 얼마나 또 더러운 것이 많겠습니까? 시체도 많고 또 죽을 일도 많잖아요. 사람이 계속 죽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체에 대한 부정, 그리고 정결하게 씻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 19장에서 이렇게 정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결과 성결의 차이가 있죠. 클린니스와 홀리니스 차이 있죠. 클린니스와 홀리니스. 정결은 뭐냐면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게 정결이죠. 성결은 뭐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래서 정결은 청결을 강조한다면, 성결은 정결하게 유지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정결과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결교라는 교단이 있어요. 성결교. 이 성결교는 18세기에 존 웨슬리라는 이 감리교 창시자가 완전 성화론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19세기에 미국에서 성결교라는 그렇게 하나의 교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19세기 말에 미국 동부 또 중서부 지역에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피미 팔버, 심슨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홀리니스 무브먼트, 성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성결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성결교에서 네 가지를 강조해요. 사중 복음이라고 하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이 용어를 심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성결운동은 나중에 20세기에 들어가서 오순절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결운동은 오순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웨슬리안 성결운동 또는 성결 오순절 운동으로 불러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400개 정도의 성결교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 50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는 뭐냐?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교, 침례교, 성결교 중에 하나의 교단이에요. 교단. 그리고 장로교가 제일 많죠. 민수기 19장의 주제는 뭐냐면 정결이다. 정결. 정결이 지금 19장만 해도 10번 이상 반복되고 있어요. 정결하게 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정결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은 뭐냐면 부정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벗어나,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강조하는 것이 민수기 19장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인한 오염을 말한다면, 정결은 씻음받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결이 뭐고 회개가 뭐냐 봤을 때,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리고 돈이 없어서 이제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약 연료로 배를 채우다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죠. 야, 이러다가 정말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의 결과를 알게 되고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후회로 머물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멀리서 보고도 달려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으면서 아이고 내 아들 왔구나 하면서 맞이해 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맞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 헬라어로 엘도네이스 헤아우톤이라는 헬라어는 직역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정신을 차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정신을 차린다. 이 탕자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아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나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결과 회개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자,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죄에 있다가 부정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개라면, 정결의 모습은 뭐냐면 그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정결하는 것이다. 정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이 정결이 어떠한 또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창세기는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생명을 창조하는 건데, 민수기 19장에서의 정결은 뭐냐면 이제 죽음의 오염에서 생명의 공동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정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민수기 19장에서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성결의 원리를 가르쳐요. 성결의 원리. 제사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성결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민수기 19장은 뭐냐면 성결의 실제 적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뭐냐?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이 민수기 19장에서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다루고 있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과 민수기 19장의 정결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뭡니까? 5가지가 번제, 태워서 드리는 것, 그리고 소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 화목제는 태워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속죄제는 죄를 이제 속함을 받게 하는 제사, 속건제는 어떤 거룩한 성소의 물건들을 망가뜨렸을 때 드려지는 제사. 여기서 민수기 1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속죄제가 나와요. 속죄제. 죄를 속해주는 제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제가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함 받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 받으려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어려웠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눈을 찔렀어. 그러면 나도 내 눈을 찔러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 내가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렸어. 그러면 나도 이빨이 부러져야 되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죄를 지으면 참 난감하고 힘든 것이 구약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왜 어렵냐? 이렇게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뭐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복잡합니다. 태워야 되고 재료 만들어야 되고 뭘 뿌려야 되고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에 왜 시작됐느냐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야단치시고 너는 이제부터 땀 흘려서 일을 해야만 된다. 또 하와에게는 너는 이제부터 출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뱀에게는 너는 이제부터 기어다녀야만 된다. 자, 그렇게 아주 책망을 많이 하신 다음에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의 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 그 짐승이 죽어야만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제 가려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 속죄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7단계의 속죄 과정이 나옵니다. 7단계 속죄 과정.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끌어오는 과정이에요. 끌어오는 과정. 온전한 암송아지, 흠이 없는 암송아지,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그것도 붉은 암송아지. 암송아지는 뭡니까? 출산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암송아지 중에서도 아주 온전하고 아직 일도 한 번도 안 해보고 흠이 없는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암송아지를 끌어와야 돼요. 끌어오는 작업.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려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암송아지가 대신 죽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 멍에를 메어야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완벽한 무죄하신 분이에요. 무죄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내가 대신 죽어줄게. 자, 그렇다면 그것은 속죄는 안 돼요. 속죄는 그냥 대신 희생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만이 속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죄. 왜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 대신 죽게 되는 것은 희생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속해줄 수는 없어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두 번째 단계는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가지고 가라. 그러면 엘르아살이 그것을 그 성막 진영 밖에 끌고 가서 거기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인 나답, 둘째 아들 아비나답은 다른 불로 불을 붙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 차기 대제사장인데 엘르아살이 주도해서 진영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단계가 끝나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자, 엘르아살이 손가락에 그 피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잡았잖아요. 암송아지를 잡았으면 그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완전수인 7번을 뿌립니다.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갔던 것처럼 피를 7번 뿌려야만 그 죄가 속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7번 뿌립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냐? 그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냐면 불에 태웁니다.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요. 피를 다 빼고 불에 태우는데 가죽도 태우고
고기도 태우고 피도 태우고 똥도 태워요. 다 태워요. 다. 완전히 태워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부정을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 번제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불로 태워져야 된다. 욥기 23장 10절에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온다 그랬죠. 욥의 모든 그 고통, 고난, 환난들이 마치 용광로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는 것처럼 이게 모든 암소를 태워야만 소가 태워